할렐루야. 저는 이 시간 전에 저희들이 CL 초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입니다. 그가 부동산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서 지금 2주에 한 번씩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거기에 회원들 전부 다 모시고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 꼭 참석해 달라 해서 거기를 갔다 오는 길인데 너무 기쁜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서 만들어진 회원들입니다. 사거나 팔거나 이렇게 하면서 회원들인데 한 가족이 돼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흑염소 탕을 약초를 먹여가지고 그것을 잡아서 음식을 먹는,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큰 기업들, 거기에 경영 고문이 돼가지고 몇 회사를 제가 경영 고문을 맡아서 이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거래를 거짓말해서는 큰일 나죠. 그러면 모이지도 않죠. 다 가족이 된다는. 그러니까 성실해요. 성실하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것을 팔면은 그들에게 유익이 있나?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면은 몇십 프로가 증가되고 또 혹시는 몇백 프로 증가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큰 식당인데 방마다 꽉 차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회사가 고맙다고, 이런 회사가 없다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족이 돼가지고 이 회사는 또 그런 것을 찾아내요.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또 회원들한테 알려줘요. 살 사람 사라고. 이것은 가능성은 어떻다. 그걸 제시해줘요. 사실 부동산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거짓으로 얼마나 속입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거기서 참 제가 울지는 않았지만 정말 이런 회사 고맙다. 너무나 귀하다. 이제 저희 교회에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지만 거기서 그 회사에서 제가 스웰 처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나누고 또 잘 먹고 그리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회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회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를 우리의 관계 회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수익의 몇 분의 1이라도 여기에 헌금해주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 킹덤 스쿨은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로, 그리고 100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이런 회사가 100개, 1000개 이렇게 늘어나야죠. 이 시간에는 부르심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킹덤 미션 스쿨에서 하고 있는 목표, 어떤 목표를 하고 있는가?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서 선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양육하셨는가? 그 양육하는 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단계를 몇 단계로 나눴죠?
7단계. 첫째가 뭐였습니까? 다 들으셨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발견. 구원의 확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죠. 자기를 발견하고. 내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군가. 이것이 첫 단계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가 뭐였죠? 그런 제자들이 뭘 받도록? 성령을 받도록.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 워십, 예배로 못 들어갑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로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예배 찬송 불렀다. 설교 말씀 들었다. 이걸로 끝나는 거죠. 거기서 성령의 음성이 나에게 임재, 나에게 오는. 그러면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단계였습니다. 오순절날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죠. 세 번째,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예배자가 되는, 예배자가 되는. 주님께서 예배자를 기르기 위해서 했던 그 기준, 그 수하성 사마리아의 그 여인, 그를 예배자로 기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배가 뭔가? 자, 예배가 뭐라 그랬죠? 계시에 대한 반응이 예배다. 진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질 때 오는 그 감동, 그 계시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예배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질 때 어떤 현상이 오죠?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어떠십니까? 찾으시기 때문에 임재가 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라도 구합니다. 이 임재.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보내서 전도도 하며 전도할 수 있다. 그 많은 교인들 중에 전도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 그냥 전도지 주는 것이 아니고 그건 전도의 행위죠. 전도 자체가 돼요. 그 시간에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도. 그래서 주님의 전도 방법을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거기에 놀라운 진리가 꽉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전도하러 오신 거예요. 전도하러. 그렇듯이 주님께서 전도할 수 있는 자를 길러서 파송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금년 들어와서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는가? 100명 이상, 50명 이상, 10명 이상, 1명 이상, 1명도 없다. 제가 말하는 교회당을 데리고 갔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새 생명이 얻는 이러한 전도.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한가? 복음에 대해서 저하고 나누었죠. 복음이 첫째가 무엇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다. 예, 죽으심이 복음인가? 두 번째, 예수님의 무엇이 복음이다? 부활이 복음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 가치. 이 복음을 알면은
모든 것이 복음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 그 다음 단계, 전도할 수 있는 자를 만든다는 것. 그 다음 단계는 뭐죠? 양육할 수 있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셨고, 양육을 안 하셨다면, 그걸로 끝나요. 제자가 양육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양육할 수 있는 그 스테이지, 양육의 단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양육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제가 이 강의 시간, 제 강의 시간에 이런 골격 하나하나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는 거죠. 양육하는 거. 전도가 5%라면 양육은 95%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으실 때 한순간에 아이를 낳으실 수가 있습니다. 양육은 일생이 걸리는 겁니다. 양육. 그러면 양육, 제가 이 말을 할 때 양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다 들어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선교사 100만 명을 우리가 길러내서 파송하는데 가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뭐 할 거냐? 전도하고 양육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선교사 가서 뭐 할 거예요? 그리고 그 100만 명이 가서 각자가 무엇을 일으키죠? 교회를. 교회가 정말 중요한 길입니다. 교회를 일으켜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일으켜요. 그럼 100만 개의 교회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100만 개의 교회가 교회 한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수많은 교회가 나옵니다. 이 세계를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무엇이? 양육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단계의 것을 지금 오늘 시간에,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 제가 4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이 벌써 4시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지만 4시 제가 2분 전에는 끝날 겁니다.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냐?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하기 위해서 불렀다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누구를 담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저 목사님이 큰 교회를 해. 그것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목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양육을 해야 하는 거야? 중요한 원리들이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갈라디아서 4장 19절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 수고를 하느니 너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해산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그 회사에 가서 참여하고 왔지만 그 회사의 직원들 양육하러 간 겁니다. 이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정말 섬기는 자. 거기에 회원들을 섬겨주는 섬기는 자. 섬기는 자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할 것인가? 좀 나눴습니다. 주님이 섬기셨죠. 사랑의 심장은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그 빛이 푸르짐을 통과하면 7가지 색깔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랑이 푸르짐을 통과하면은 섬김으로 나와. 섬기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을 오늘 나누고 봅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럼 우리를 어떤 목표로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양육하는 겁니다. 그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상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다 무엇이 돼요? 하나가 돼요.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될 때 그리스도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양육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재림에 대해서의 권위자야. 재림에 대한 가르침의 권위자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이스라엘 가르침에 대한 권위자예요.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계속 파고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한꺼풀 한꺼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다시 얘기하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런 권위자가 되려면 재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같이 양육되는 거예요. 다 전반적으로 깨달아질 때 재림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진리, 회복에 대한 진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반적인 진리를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성경을 천독에 있다, 5천독에 있다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무엇이 될 때, 하나가 될 때, 마치 이 손가락이 성장하려면은 이 몸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입의 도움도 받고, 눈의 도움도 받고, 귀의 도움도 받고, 다리의 도움도 받고, 이 몸의 지체, 각 지체의 도움을 이 손가락이 받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손가락은 다른 지체들을 도와야 돼. 이렇게 돼서 이 손가락이 양육되는 거예요. 자라는 거예요. 모든 몸이 다 하나가 될 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각 사람에게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 각 사람이 도움을 주고, 각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또 주고 나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이단성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가 이단에 빠졌는가?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를 떠나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함께하면은 분별력이 있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못 받으니까. 그것이 옳은 줄 알아요. 그런데 빠져버려요. 그러나 몸에 항상 같이 있으면은 서로 은사가 다르고 서로 연합해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몸. 그래서 충만하기까지 이르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이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잡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에 3번에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뜻에 이른 법, 여기에 대한 말씀. 그래서 이렇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주님의 그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된다. 한 몸을 이루어서 상합하고 연합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간사한 유혹에 잘 빠져요. 장성하면 잘 안 빠져요. 신앙이 어리면은 간사한 유혹에 그냥 빠져요. 장성하면 안 빠져요. 간사한 유혹에 빠져 요동치 않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이런 거죠. 바람이 쑥 지나가다가 은행잎이 우수 떨어져서 이 구퉁이에 모여서 이렇게 쌓여있어요. 또 바람이 부으니까 또 이쪽 구퉁이에 쌓여있어요. 어떤 바람이 한국에 부으니까 야 거기 가보자. 그쪽으로 모여. 또 바람이 부으니까 그쪽으로 모여.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다녀. 장성하면은 분별을 잘해요. 그렇게 유혹에 빠져서 돌아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간사한 유혹에 요동하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가 이런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때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원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대강령. 율법의 대강령은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것이 대강령이죠. 이게 성경은 이 전체적인 것이 하나님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실현한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이것을 실현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대강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율법에서 10계명만을 놓고서 먼저 본다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가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 안 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 사랑도 안 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죽인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본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어렸을 때 주로 소풍 가면 저희 시골은 절로 가요. 그러니까 저는 절 그냥 가기 싫어요. 요렇게 하면 그 안에 들어가고, 이거 둘러보고, 그거 싫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소풍 가가지고 밖에서 빙빙 돌아요. 그리고 와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이웃 사랑하지 않았구나. 저는 스님도 주님께로 돌아오게 바꿔버려야죠. 우상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에 의미 둘 필요도 없어요. 신앙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거 가서 스님하고 얘기하죠. 스님하고 얘기하려면 인생론을 나눠야 한다. 좋아요. 인생이란 뭔가. 이런 거 나눠요. 그리고 삶이란 것이 뭔가. 세월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걸 나누면 대화가 돼요. 이런 걸 깊이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가치를 부여해야 돼요. 인생이 왜 가치가 있는가? 물건의 가치는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 평가가 오죠. 한 인생을 사기 위해서 얼마를 지불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했어요.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건가? 당신이 얼마나 큰 자인가? 얼마나 중요한 자인가? 이 가치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절 떠나요. 우상 숭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지, 이 허망한 것에 거기에다 내가 공들여 전도된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중요한 가치가 거기에 공들이고 있고 거기에 전하고 있고 생애를 걸고 있고 자기가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았는가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의 대강령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할 것인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웃을 목같이 살아라. 내 목같이 살아라. 그럼 자기 몸은 얼마나 사랑합니까? 추우면 난로 옆에 가고 더우면 선풍기 밑에 가고 이웃을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해줬어요.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기까지 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는 거예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정권을 바꾸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킹덤을 만드는 것. 이런 나라, 이렇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살아가고 이웃을 이렇게 살아가고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런 삶을 살게 킹덤의 나라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 이정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반드시 김정은은 망해요.
멸망해요. 심판대에 올라요. 문재인 정권 반드시 망해요. 심판대에 서요. 그러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요. 이 나라를 그들의 손에 맡기면 되겠어요? 주님의 손에 맡겨야죠. 그 킹덤의 나라, 그 나라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12월 1일부터 7일간 미스바 성회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미스바의 개념이 뭐냐? 여리고 작전.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습니다. 여리고 작전. 서울을 십자가로 만들어요. 저쪽 신촌 로타리에서 청양리 로타리까지 한 줄. 이쪽은 영등포 로타리에서 여기 광화문 로타리까지 한 줄. 그럼 뭐가 되죠? 십자가 되죠. 거기를 인도로만 빙빙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루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그렇게 하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뛰어요, 그날은. 7바퀴를 돌고. 모든 분들이 어디로 집결 하느냐? 집결되면 지금 제가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어디로 집결해요? 그렇게 되면 100만 명으로 출발하는데 1000만 명 정도가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전 세계에서 모여와요. 어제는 미국에서 오신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미기총하고 어제 협의를 했어요. 미국에 있는 시민들 다 오도록 하자. 전 세계 다 오도록 하자. 그럼 850만이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는데 그분들 중에서 상당수가 국내에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그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뭐 하라 그랬어요? 외치라. 하나님의 외치할 때 외치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다시 얘기하면 외치는 것은 무너져라 하는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거예요. 맨 앞에는 소파를, 그 양의 뿔, 소파를 이것을 불고 제사장 7명이 불고 갔어요. 또 그 다음은 언약궤를 제사장이 7명이 메고 왔어요. 언약궤. 그대로 그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언약궤는 성경 말씀을 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트럼펫, 소파르가 다 안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펫을 같이 불어줘요. 그럼 막 끝까지 들려요. 이렇게 하는데 1000만 명이 모처에서 야 하면서 무너져라 하면은 진짜 물리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진짜 무너져요. 정권이 바뀌어 버려요. 그러면 그날 계속 하는데 안 바뀐다. 퇴진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쩌죠? 퇴진할 때까지 해요. 집에 갔다가 다음날 또 모이고 다음날 또 모이고 계속. 언제까지요? 퇴진할 때까지. 그래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 서울에 있는 중요한 경찰서를 거기다 신고하는 것을 지금 좀 더 의논들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 일을 하는데 여기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정권 물러가라고 신문도 쓰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대안이 나와요. 그것이 열고 정법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이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만들겠습니다. 주님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